할렐루야. 부활 아침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찬송 같이 부르십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가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둘의 중보 되신 영광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그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부활 찬송 우리 한 장 더 하십니다. 171장.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3절입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인지 앞에 잠잠해 찬양함으로 부활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굳게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수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님만 믿어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아침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겐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배 찬양 38장입니다. 예수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 주시며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째 주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참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느니라. 자리에 앉겠습니다. 부활 찬송 우리 160장 같이 부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활절 아침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긴 사순절의 기간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
격리되어지는 스스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예배가 온전치 못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아쉬움 속에 우리가 보냈던 사순절이었고 또 지난 6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대한민국에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와 같은 창궐했던 일들이 점점 잦아지고 있어서 우리가 감사와 또 감사를 주 앞에 드리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상처가 크고 아직도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돌아서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열어주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강건해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자들 이제 소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강력한 주의 증인이 되어졌던 역사 속에 하나님 저희도 부름받았사오니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오니 이 모든 일들이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이 어려운 위기와 난간이 대한민국을 드러내는 그리고 높이는 기회가 되어지며 이로 인하여 선교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 세계가 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바로 찾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이와 같은 깊은 상처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그리고 총을 겨누는 자리가 아니라 화해와 일치와 하나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심령들이 열려지고 아버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와 같은 평화가 세워져가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은 중요한 선거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 나라가 다시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아갈 수 있는 도약하는 기회로 삼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전인수하지 아니하고 다 스스로 겸비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리고 민족과 백성을 겸허히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부활의 메시지가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아침, 여러분에게 부활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입니다. 이 본문 앞에는 24장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들이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에 갔는데 빈 무덤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새벽에 무덤가를 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안식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해가 떨어지면서 안식일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6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지는 예루살렘에 축제가 벌어져서 수많은 평상시 예루살렘 인구가 5만이라 그러면 50만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수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고 부르짖는 소리가 축제를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시신을 치워야 되니까 강도 둘은 무릎뼈를 깨트렸죠. 그래 빨리 하기 때문에 보통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도 버틴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그들을 죽여야 장례를 치를 수 있으니까 무릎을 깨트렸는데 예수님은 무릎을 깨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운명을 하셨고 확인하기 위해서 참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예수님 하셨고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빨리 장례가 되었대요. 급하게 했는데 그래도 숨은 제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이 장례를 치렀고요. 그 모든 현장을 목격했던 마리아들은 예수님을 위한 장례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부활을 보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었고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그래도 사랑했던 주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정성을 좀 쏟고 싶은 마음에 너무 아쉬워서 보통 유대인들의 장례는 몸에다가 향유를 부어주는 건데 기름을 준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가면서 돌무덤 입구를 어떻게 돌을 옮겨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까 그런 걱정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덤문이 열리고 또 천사를 만나고 증언을 듣고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에는 복음서에 나온 부활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서 실망하고 낙심하며 갔던 고향길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앞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온 이 앞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고 그 일이 있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에 목격했던 빈 무덤을 목격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들려진 그날 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모여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읽은 내용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이다 이런 거죠. 또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지금 예수님이 바라본 그들 마음을 꿰뚫어 보지 않아도 얼굴 표정에서 벌써 다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하고 음식을 잡수신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지 않았거든요. 40일을 머물러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와 같이 승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왜 40일을 머물러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났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부활절 아침 생각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을까? 부활의 모습에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10여 차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머무르신 겁니다. 그런데 증인이라면 빈 무덤을 가서 봤으니까 마리아도 봤고 그들이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뛰어가서 봤고 다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40일 동안 머무를 뭐가 있습니까? 다 증인이 됐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바라본 빈 무덤의 증인, 사건의 증인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건의 증인은 신문을 하든지 인터뷰를 하든지 할 때 필요한 것이죠. 그게 다예요. 그 다음 그들이 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머무르시면서 사건의 증인, 인터뷰할 때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증인이 아니고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증인은 목격자로서의 증인이 아닌 겁니다.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또 이르시되, 이 앞에 부분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셨거든요. 그렇게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게 뭡니까? 부활이.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신, 왜냐하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목격자로서의 증인이 아니고 이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깨닫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뭡니까? 마음을 열어.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앞에 두 번째 사건에서 나온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그들도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아침 이 여인들의 얘기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의 증언을 들었지만 뭐 희한한 소리라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왜 내려가냐면 거기가 자기 고향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왔던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은 이름이 없지만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심하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과정에 갑자기 동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주고받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난리를 쳤는데 몰라서 지금 우리한테 묻느냐? 그런 과정에서 주고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구약입니다.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게 구약 성경 전부 다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것을 쭉 풀어주실 때 그들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마음에 뜨거운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거의 도착을 했는데 날이 저물었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같이 식사의 자리에 앉혀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해가 떨어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 자리에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것, 목격한 것,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은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엠마오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목격자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겁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 똑같은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같이 머물러서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깨달아지도록 마음을 연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설교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말씀할 때 그들이 증인으로 살아야 할 삶은 거기 44절, 47절까지 나오신 말씀입니다. 특히 46절부터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그들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을 증인하냐면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해지도록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목격자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질 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머물러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그리고 부활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고 그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좋은 소식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될, 증언해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가 쓰여진 게 제일 처음 쓰여진 게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어디서 나온 장면인지 아시겠죠? 목자가 마국간에서 태어날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목자들에게 전할 때 이 말을 했어요.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 얘기인데 그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뉴스잖아요. 뉴스. 예수님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에서 오셔서 하는 것은 뉴스입니다. 그런데 굿뉴스가 되려면 나하고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그거는 뉴스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오셨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야.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온 백성에게 그 말씀이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뉴스가 아니라 굿뉴스가 되는 것은 나에게 그 말씀이 혜택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경기도하고 양평군에서는 어려운 우리 경기도민 전체 거기는 이제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빠졌습니다. 인천은 빠졌죠. 그냥 경기도민 거기다가 또 양평군은 양평군 해가지고 합쳐서 어려운 때 22만 원씩 경기도에서 10만 원씩 그 다음에 양평군에서 12만 원씩 우리에게 그 어려운 재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인당 다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급하고 있는 중인데 그를 통해서 지역 화폐로 이제 쓰면 그로 인해서 이제 경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우리만 제가 춘천에서 보니까 강원도는 없어요. 도에서도 하나도 없고 시에서도 없고 거기는 이제 전체가 아니라 선별해서 소득 몇 % 이하만 지급을 하는데 전체 다가 아니고요. 혜택을 다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나에게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양평 군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지 딴 데서 어디만 왔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건 뉴스지 좋은 소식이 아닌 거고 나에게 미치니까 이게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 것은 뉴스를 전하라고 증인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굿뉴스가 되기 위해서는 온 백성에 미칠, 나에게도 미치고 온 백성에 미칠 굿뉴스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깨우치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좋은 소식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뉴스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냥 뉴스로 받아들이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은 여전하고 의심은 여전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뉴스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러면 의심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기쁨이 나오지 않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굿뉴스가 아니에요. 그냥 뉴스였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굿뉴스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속 만나시는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온 백성에 미칠, 나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내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뉴스가 아니라 나에게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로 인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죄로 인해서 내가 절망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피 흘리심은 나에게 속량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속량이 나의 죄사함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는 뉴스가 아니라 나에게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유한겔리온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전체에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믿을 때, 부활이 내게 굿뉴스가 될 때 우리에게는 첫 열매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사망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은 부활이 내게 주신 은혜요, 내게 주신 복음, 유한겔리온, 굿뉴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사건이 아니라 뉴스가 아니라 내게 굿뉴스가 되는 것, 그것 차이.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를 모르겠습니까? 부활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것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부활이에요. 나는 이제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이 나에게 있어서 복음, 유한겔리온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예수님께서 남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목적인 것.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나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뜻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하고, 15장 전체가 부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게 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라고 하는 말, 케루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동사입니다. 선포하다, 전파된다. 이 명사로 바뀌면 케르그마라는 말로 바뀌는데,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 굿뉴스,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굿뉴스입니다. 십자가에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선포 속에 담겨있는 내용, 그게 케르그마라고 말합니다. 그걸 설교라고 요새 말하는 거. 설교의 내용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 것.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을 선포한 이 복음이 있는 자는 이와 같은 말을 함께하고 나누는 것. 제자들이 그 복음이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으니까 그거를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신앙은 바로 이 세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증인 삼으시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목격자, 여러분은 목격자가 아니니까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활의 뒷무덤을 봤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까? 여러분은 목격자,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증인은 사건의 목격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간직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증인 삼으신 겁니다. 증인 삼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나는 죄사함 받았고 나는 부활합니다. 당신도 죄사함을 받고 당신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선포를 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여러분 택하십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도록 오늘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전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주께서 이 영감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바 나를 위한 복음을 깨달은 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갖고 있는 자는요, 그것을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죄사함, 나를 위한 영생을 여러분이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증거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 이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요, 주께서 우리를 증인 삼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증인된다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 사명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적어도 나는 죄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적어도 나는 사망으로 인해서 심령이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나는 부활하고 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 나는 주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주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잠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 앞에서 영광을 받을 자인데 이것이 복음을 갖고 있는 자, 유한겔리온을 가지고 그리고 증인 말투스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선포가 케르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세 단어가 핵심이에요. 증인이고 그리고 증인은 유한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전파하는, 선포하는 이게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그 중심은 바로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주께서 그 증인을 삼고자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 뜨거워진 것처럼 이 아침도 여러분에게 뜨거워진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한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이 단순히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남으셔서 제자들에게 증인으로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십자가와 부활이 뉴스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부활이었고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사함이 받았고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영생을 얻었기에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누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적어도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 땅,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요, 뜨거운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니
영원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아멘.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원금 김순재 권사님 1천만 지원금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김충석 집사님, 감사 예물 김정순 집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활절 예배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께서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을 걸으시며 저희들 나금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를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부르신 대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께서 주신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한 자들의 신앙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이고 그리고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주께서 귀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1,000번째로 주 앞에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더욱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더욱 크게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가정이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가정, 저희들의 기업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자리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속에서 영광받아 주옵기를 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소식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부활절 보내시고 말씀을 깊이 인식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해마다 우리가 부활절 되면 우리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부활절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상황이 찾아가는 것도 뭘 드릴 것도 별로 적절한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올해는 저희가 그래서 안 하기로 했고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고자 그래서 교회에서 떡을 시루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받아가시고요. 못 오신 가정은 이제 저희가 예배 끝나고 가정마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날 우리가 늘 하는 계란, 우리 여전도 회장님께서 하신 거, 김명숙 권사님이 아니 여전도에서 하신 거? 아니? 여전도에서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셨고요. 구운 계란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네, 구워가지고 오신 거는 이제 권사님이 수고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삶은 게 아니고 구운 거랍니다. 구운 계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고 오늘도 군청에서 왔다 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수칙을 잘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 확진자가 이제 점점 줄어서 이제 좀 끝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요. 이렇게 여태까지 애써서 조심해 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낭패가 되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안전수칙 잘 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들어오실 때 손 소독제 꼭 하시고 이렇게 떨어져 앉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시고요. 또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문제는 확진도 요새 증세도 없는데 확진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함께 여기 오시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그 같은 일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야 되니까 다른 때 같으면 뭐 감기가 걸리든 말든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감기가 걸리면 안 되니까 다른 때보다도 더 사실 신경을 써요. 그래서 제가 감기 걸리면 안 되고 제가 기침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교회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조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할 때는 이제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태 추이를 보고 만약 좀 더 확산이 되면 지난번처럼 다시 나눠서 드려야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조심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자를 드렸는데 문자를 안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11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1부, 2부로 나누면 한 10분씩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큰 위험 없이 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상황을 보고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십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동영 이장들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나를 위한 복음이요 나를 위한 소식임을 깨우칠 때 하나님 주 안에서 변화된 자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음을 주 앞에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